출생과 그리고 이제 성장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사사가 된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니까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가 돼서 나가 싸워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입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만약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즉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단순히 군대 장관이 되어서 싸움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왕으로 삼아주겠다, 이기기만 하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전쟁에 나가서 나가려고 하는 그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고 평안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즉 로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기가 좀 이기적인 다른 사사들과 다른 이런 면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할 때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를 보면은 참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전쟁도 잘하고 그리고 저 나가서 그 협상을 하는데도 협상을 아주 잘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시켜놔도 일은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그것이 잘못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저 암몬 왕하고 가서 협상을 하는데 암몬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과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잘못된 서원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자기 그 무남동료 외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니까 끝이 좋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서원도 아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원을 할 때도 아무렇게나 또는 지키지 못할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본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입다같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의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와 싸울 일이 없다, 그냥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 암몬 왕이 말을 안 듣고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랬을 때에 이 입다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려면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지만 할 수 있지,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다 성령과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면 그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 마음과 또 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인데, 입다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보니까 이만이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입다가 났으니까 그 지파에서 길르앗과 땅을 지나서,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갔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모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이제 미스베에 진쳤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군사들과 같이 싸우려고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가서 암몬 자손이 진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싸우려고, 그러니까 미스베라고 해서 미스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가서 싸우려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이, 그리고 이제 너희들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니 이제 나하고 전쟁해서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 하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그러니까 그 싸우러 나가면서 자기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느냐면 꼭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그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관이 돼서 나가서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되려면 자기는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서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자손을 넘겨준다는 것은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소원을 하는데 어떤 소원을 하느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5대 제사에 보면은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구겨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접혀지는 데는 다 잘라서 토막토막 내서 홀라당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목 요런데 구겨지는 부분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그 다리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목도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이런 데를 다 잘라가지고 불에다 올려놓고 홀랑 태워서,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거. 그러니까 그는 고기도 먹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홀랑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누군가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제사 중에서 제일 가장 완벽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할 때 드리는 이런 제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경솔한 서원, 입다의 경솔한 서원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뛰어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그렇게 인제사를 드렸느냐? 모압이나 암몬 이런 자손들은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 그 신이 감동을 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귀중한 사가 누굽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을 태워서 죽이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라고 그 모압과 암몬 그 근동에서는 인제사를 지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제사가 흥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있는 입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서원하는데 그냥 번제로 드리겠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인제사가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그 심청전 맞죠? 심청이 보면은 그 아버지가 눈뜨기에서 공양미 300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300석을 눈을 뜨기 위해서 그 심청이가 팔려가는 임당술별에 빨아 죽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인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학교 다닐 때 그 심청이는 참 효도가 극심하고 참 좋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뭐로 갔냐면 저기 학교에 학교를 선생님 그만두고 대치 강사로 나가서 4학년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거기에 듣기 평가하는데 보니까 그 심청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 인제사를 드리는 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이거 내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이거 잘못 가르쳤네. 그러니까 이거는 효도를 가장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편찬하는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이런 것은 빼내야지 되지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효심을 가르치는 이런 걸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고 교과서도 잘못된 거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제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입단은 그것이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서원하는데 그 말이 툭 튀어나와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그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서 5장 4절 5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서원을 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도 잘해야 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야르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긴 것, 입다가 이긴 것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다 이겨서 막 20성읍,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읍들, 많은 성읍들을 다 이겨서 아주 크게 이기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암몬 자손을 잘 판단해서 이거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15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서 잘못한 사람을 판단할 때에 이스라엘이 잘못이 없고 암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기게 하셨을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잘해서 싸우면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싸워서 항복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용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러니까 이제 크게 싸웠으니까 어떻게 뭐 성마다 20성씩 막 이렇게 싸워서 이기니까 너무나 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느냐? 무남 동료 윗딸이.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닭을랑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막 소고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소고라는 것은 탬버린 같은 것입니다. 막 흔들면서 춤추고 이렇게 하고 그 환영하기 위해서 그 누가 나옵니까? 입다의 무남 동료 윗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오니 이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다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정말로 뜻밖의 그 누가 무남 동네 윗딸이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제일 첫 번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입을 열어서 소원을 했는데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윗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전쟁에 이기고 싶은 생각에서 지금 자기 몸에 배어있는 어떻게 하든지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보니까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가장 귀중한 사람을 드리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 보니까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딸을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어찌하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느냐. 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정말 자기 딸이 나올지를 모르고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뛰어나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 괴롭게 한다.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그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째니 너를 죽여야 되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안 죽일 수도 없고 죽이자니 내 딸이요. 또 소원을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노라. 입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안 지켜도, 그러니까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니까 능히 돌이키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장관이 되어 있고 나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거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소원을 했는데 뜻밖의 자기 딸이 죽게 되는 이런 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소원을 잘못했고 그 소원을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참담하게 즉 비참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36절 말씀입니다.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소원을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소원을 했으니까 아버지 입에서 난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버지가 소원한 것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딸이 얘기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소원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니까 당신은 그 서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 딸 참 대단한 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딸이었다면 또 여러분이 그 딸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늙더니 망령이 돌았나. 응? 당신 내 아버지 맞습니까? 나는 못 죽어. 당신 죽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나하고 인연을 끊든지 응? 당신이 죽든지 당신이 왕안 되면 뭐 우리 못 삽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딸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딸이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이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2달만 나한테 기한을 달라. 그럼 내 2달 동안 뭐 할 것이냐. 내 여자 친구들이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처녀로 죽게 됨을 애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만 3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그러니까 2달만 갔다 와. 그럼 갔다 와라. 이제 아버지가 그 2달 그 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갔다 와서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어떻게 2달 만에 돌아온 것이 39절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그래서 이제 가서 애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냥 처녀로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산에 가서 하나님께 애국했다는 것은 여기서 애국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울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애국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라 경축하다, 축하하다, 존귀를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처녀로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것들을 2달간 친구들과 같이 가서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그래서 길르앗 땅에 가서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그 해마다 가서 뭘 하느냐 그 입다의가 딸이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국하는 이런 절기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여자들이 다 길르앗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 땅에 있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딸들이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씩 나흘씩 가서 그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게 된 것을 가서 애국하고 돌아오는 이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그 풍습이 없어지는 그 당시는 있었는데 없어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존귀를 돌리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이런 관습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입다는 일을 잘 해놓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암몬 자손을 쳐서 그런 모든 사람을 승리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놓고 자기 딸을 죽이는 이런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왕되게 한 그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사사를 세웠어. 이스라엘 잘 세우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라고 사사를 세워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자기 딸을 죽이는 결과가 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사사로 세워놨는데 에브라임 집과
4만 2천 명을 다 쳐서 죽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일을 잘 해놓고 끝이 좋지 않은 이런 사사가 된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출세하고 싶고 자기가 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할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내 영광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도 높아지기를 하는,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을 모두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이, 자기 영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영광을 차지하려고 있는 사람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거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내 영광을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다 잘해놓고도 에브라임 지파들에서 왜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는 안 데려갔냐 그랬을 때, 당신은 형님이고 나는 소자입니다. 소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큰일을 했던 기드온과 정반대로 이 입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그 일은 잘해놓고 끝이 좋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가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